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강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 주간을 기독교에서는 고난주간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엊그제 주일이 종료주일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해서 종료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늦은 밤 12시 어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늦은 밤에 잡히시고 이제 금요일 이른 아침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주일이 이른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목요일 해질녘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한 집에서 최후의 만찬이라 일컬어지는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이어서 새벽기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감람산으로 이동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감람산으로 오시는 순간부터 잡히는 순간까지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6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감람산이 나오는데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자그마한 산입니다. 이 산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조금 높은 언덕 이렇게 부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 언덕에 자리를 잡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에 걸쳐서 기도하시는데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제자들 너희들도 기도하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무슨 유혹에 빠진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이제 후반부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소인 이 겟세마네라는 곳의 의미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말은 겟이라는 말과 슈마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겟이라는 말은 틀이라는 말이고 슈마네라는 말은 기름을 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 이 감람산에 있는데, 이 감람산이라는 말의 뜻이 올리브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이 올리브라고 번역된 건데, 사실은 감람과 올리브는 조금 다른 건데, 우리 동양에서는 올리브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오면서 올리브와 가장 비슷한 열매인 감람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한자어로 이제 감람산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람이 올리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감람산은 올리브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기에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방앗간 같은 곳이 필요하였고, 그 방앗간 자리가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를 생각할 때는 그 기름을 짜는 방앗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방앗간 모양으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뭐 옛날 2000년 시대니까 방앗간 시절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 바닥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올리브 열매를 넣어 놓고는 이제 으깨어서 기름을 짜는 그런 방식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방앗간에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하셨냐는 것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방앗간에는 올리브를 넣고 빻을 수 있는 그 넓고 평평한 그 어떤 돌바닥 같은 시멘트 바닥 같은 된 그런 이제 틀이 있고 270kg의 돌멩이 같은 큰 추가 있습니다. 올리브를 넣고 이 무거운 추를 내려 올리브를 으깨어서 기름을 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리브는 이제 3번에 걸쳐서 기름을 짭니다. 지금처럼 기름 짜는 기계가 있으면 뭐 한 번에 넣고 그냥 기계가 쫙 한 번에 기름을 짤 텐데, 뭐 돌멩이 같은 걸로 쳐서 기름을 짜야 되니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제 짜게 되는 거죠. 3번 기름을 짜는 것은 그 기름을 완전히 짜기 위함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짤 때 이제 3번을 짜게 되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기름의 사용 용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짠 기름은 최상품의 기름이죠. 이 기름은 성전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성전에서 기름이 필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짠 기름은 이제 성전에 갖다 바치든지 뭐 팔든지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짜게 된 기름은 여러분 집에 있는 기름입니다. 식용유, 올리브 식용유로 사용됩니다. 세 번째로 짠 기름은 이제 의학용으로 사용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기름을 바르라, 환부에 기름을 바르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의학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3번에 걸쳐서 기름을 짜게 되면 그 올리브 열매에 있었던 기름은 이제 쏙 빠지게 되고 그 껍데기만, 올리브 껍데기만 이제 남게 됩니다. 기름을 다 빼고 다 으깨어진 그 올리브 열매는 이제 햇볕에 말립니다. 햇볕에 말려서 이제 땔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올리브 열매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열매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3번에 걸쳐서 기도하십니다. 자, 3번이라는 이 숫자를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겟세마네 이 올리브 방앗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올리브 열매가 3번에 걸쳐 완전히 으깨어짐으로 기름을 다 쏟아내듯이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으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으깨진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올리브 열매가 3번에 걸쳐서 완전히 으깨진 후 기름을 다 쏟아낸 후에 햇볕에 말린 다음에 땔감으로 불에 태워지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것은 이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올리브 기름이 성전의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되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으로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내가 성전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당신이 성전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장 기름이 식용으로 사용되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세 번째 기름이 의학용으로 사용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치유자가 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아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3번에 걸쳐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은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이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왜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과정이나 재판 과정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잡히신 게 아니라 일부러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두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굉장한 육체적 고통을 요구하죠.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어떤 제자는 십자가를 진 제자를 또 있습니다. 그것도 거꾸로 십자가를 진 제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두려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번에 걸쳐 땀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아버지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려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버림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십자가도 절규하셨고 십자가 달리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완전히 버리셔야만, 그래서 인간의 죄값에 대한 완전한 지불이 되어야만 인간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버리는 척해서는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짜 예수님을 버려버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책 맨 앞부분에는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압축해서 만들어진 모든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 맨 앞에 있는 사도신경을 보시게 되면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라는 이 구절에 각주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그냥 우리가 외워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보지는 않는데 성경책 맨 앞에 보게 되면 사도신경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장사된 지 사흘 만에는 그 구절에 각주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분명히.
이 말은 그 사도신경 원본에는 장사되셔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이제 뺐다는 얘기입니다. 왜 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구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지옥에 가셨다, 이런 말이 좀 우리가 듣기에도 좀 이상한 느낌을 가지게 해주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을 이제 빼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음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라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은 타당성이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 얼마나 큰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자, 47절부터 5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47절 이하부터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해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실 때쯤에 가룟 유다가 검과 몽치를 든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이 무리들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보낸 그 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추죠. 그 입을 맞춘 것은 무리들과의 신호입니다. 내가 입을 맞춘 저 사람이 예수이다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님과 입을 맞춥니다. 자, 그런데 이때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걸 파악한 베드로가 그 무리 중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말고라고 말해줍니다. 아마 베드로는 말고의 목을 치고 싶었는데 그 피하는 바람에 귀가 잘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낫게 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51절에 보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뭔가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을 겁니다. 자, 이 짧은 몇 구절 안에 사람의 신체 기관 3개가 등장합니다. 입, 귀, 손이 등장합니다. 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2개가 있습니다. 이 글로사라는 단어와 스토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2개의 단어는 모두 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입은 말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신체 기관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입을 맞춤으로 겉으로는 존경하고 또 인사의 표시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잡기 위한 신호로 사용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말이 죄에 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는 우리의 말을 단련시켜 갑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정제된 말이 나옵니다. 천박한 말을 한다는 것은 이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또 반증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귀입니다. 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오타리온이라는 단어는 이해력, 마음으로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귀가 있다라는 말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있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하죠. 너는 귀도 없냐? 이런 말은 실제 귀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냐? 뭐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귀를 열어둔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쓴다라는 말로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른 것은 예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라고 베드로는 충성이라고 여겼기에 말고의 귀를 자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어두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유혹에 빠지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가는 정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유혹에 넘어지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작 유혹에 빠져 죄를 짓는 것임을 대부분의 성도들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손입니다. 사실 지금 이 제자들 중에 대표하는 베드로의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고 또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들의 손에는 몽치가 들어져 있습니다. 무기가 들어져 있죠. 이 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케일이라는 말은 여백, 공간이라는 말에서 출발된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잘 보십시오. 펴든지 오물이든지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그 공간, 여백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손을 의미하는 케일이라는 말은 도움, 창조, 유지, 보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누군가를 보호하는 이런 도구로 본래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헬라 사람들은 이 손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도움을 주고 창조하고 보호하고 이런 정도로 손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입을 열자 빛이 생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빛이 창조된 것이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심으로 그분의 손이 창조의 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귀를 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자 또 이해하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온전한 입, 온전한 손, 온전한 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과 손과 귀는 모두 사람들의 입과 귀와 손으로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혹에 빠진다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과 손과 귀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입과 손과 귀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는 이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으신 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완전히 자신을 으깨어 자신의 몸에 한 방울 기름이라도 아낌없이 쏟아내 주셨던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요 버림받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단절과 버림받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해 완벽하게 죄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준 마지막 말씀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깊이 기도하는 훈련을 함으로 우리의 입과 손과 귀가 죄 속에 거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의도대로 입과 손과 귀를 사용해 가십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 깊이 기도하는 이 법들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사랑을 알아가는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것을 배워감으로 우리의 입과 손과 귀가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